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불붙듯 일으켜 주시어서 오늘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주요 권면 중 하나인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11절 중반부에 이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내용, 그 예를 12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자인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을 반면교사로 제시합니다. 가인이 아울을 죽인 동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한 가지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세상이 미워할까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인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가인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함께 형제라고 속해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형제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성품은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인은 아울을 향한 그 악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고 있던 그 동기가 발현되고 실현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고 자신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가인은 불평과 그리고 자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움의 충동을 따라 그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대할 때에 그 미움의 동기가 되어서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인과 같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하는 교회 안의 공동체 중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과 실천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잠재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결국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떠한 형제든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떠한 형제도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도 밑에 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누구라도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미움의 시작이 분란이요, 또 이 미움의 시작이 결국은 형제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 앞절에 있는 가인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기독교를 자랑하고 기독교를 존중하는 것 같으나 세상은 의를 행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이 부당하게 고난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은 생명과 사망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어둠의 경계에 머물러 있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생명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14절에 우리는 알고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에 대한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이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특징이고 어둠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또한 사랑하지 못하거나 어둠 속에 있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심하였다라는 것은, 즉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과거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어둠을 제거하는 빛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래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내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그 미움은 형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를 행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에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형제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